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3절, 13절로 18절, 그리고 33절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9장 먼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작곡가이자 또 작가이고 그리고 방송가로 활동한 한스 디터 휘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53년 동안 활동하면서 7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분의 그 유머를 청취할 수 있는데 대단한 입담가입니다. 그분이 혼자 앉아서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기는지 모릅니다. 1시간 내내 웃깁니다. 그 정도로 입담이 좋은 활동가, 방송가였습니다. 아마 독일 방송 역사상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유머와 재치 있는 말씀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한스 디터 휘시가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더러워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 쓰다가 보면 안경에 손때도 묻고 지문도 묻고 먼지도 쌓이고 때로는 이물질도 쌓이고 해서 안경을 자주 닦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도 역시 안경에 때가 많이 꼈는데 안경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 안경 한번 닦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고. 안경을 닦아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내 눈에 안경에 먼지가 쌓이고 지문이 묻어서 부여도 내 눈에 보이니까 안경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쓰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안경을 닦아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안경이 더럽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얼른 벗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안경을 쓰고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더러운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눈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더러운 안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안경을 자기 눈에서 벗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쓴 안경이 더럽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안경을 닦아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출 때에나 안경사나 안경을 닦아주지 자신의 안경을 닦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지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그 심성 속에 거룩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간의 깊은 심성에는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한마디씩은 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착하게 살고 싶었고 선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남들과는 좀 다르게, 남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마음의 욕망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경을 닦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적질은 할 수 있지만,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느껴야 합니다. 내가 깨어나야 하고요. 정작 내가 다시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 안경을 닦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나 거룩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빠져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아주 직설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들으면 무거운 계명이에요.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룩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대부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요, 마음의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거룩하라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도요, 거룩하라 뭐 이런 주제로 설교하면요, 인기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주제를 잘못 정하셨네요. 주일 아침까지 뭘 그리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요즘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느끼고 의외로 당연하게 여기고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거룩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입장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깨달으신다면 이 두 가지 태도 둘 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둘 다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하고자 하나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러 가시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들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졸고 있는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력이 저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력이 약하다, 그걸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도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깨어있어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속에는 거룩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역시나 자꾸 잊어버리고 게을러지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서는, 그래서 약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동시에 약함이 있어요. 이겨내지 못하는 유혹이 있고 쉽게 빠져드는 습성이 있고 자꾸 반복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약점이 있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셔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혼나. 이것은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한 수준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우리에게 그런 율법적인 요구와 강요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여 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소망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레위기는 율법책이고 제사에 관한 책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레위기 하면 제사법, 실제로 레위기는 제사장법의 전부라고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위기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물론 레위기의 제사나 절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나 절기가 아닙니다.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곧 제사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고 거룩의 본질이고 거룩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들이 분향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에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불을 담아와서 분향을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론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 나름의 생각으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무리 거창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너무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저들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택하셔서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사나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할 수 있었는지 출애굽기 2장 6장 2절로 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된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꾸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요 뿌리가 하나님임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모든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이 모여서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거룩한 제사와 예배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들은 것입니다.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거룩하심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배기지 못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우리의 업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함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하게 폼을 잡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형식을 갖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본질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 성경 공부나 설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세요, 관계를 바로 세우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어서는요, 곳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곳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절기에 관해 설명하시고, 그리고 제사에 관해 설명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곳에서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6절에서도 나오지만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안경 닦는 것 자주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너무 성급합니다. 내 판단이 너무 성급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뒷전에 밀어놓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그려냅니다. 결국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아닙니까? 꼭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우상으로 새긴 것에 가서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신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제사나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사회윤리학자 칼 빌헬름 다함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미시적 수준과 중간 수준, 그리고 거시적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미시적 수준은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중간 수준은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중간 수준이에요. 거시적 수준은 사회 전체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리고 전 인류적인 그런 책임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은 이 셋 중에 어디겠습니까?
미시적 수준? 중간 수준? 거룩 수준? 거시적 수준? 이 세 영역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질 곳은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거룩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국가에서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기 19장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서는 2절로 3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13절로 14절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거룩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착취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15절로 18절에서는 법적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거룩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에서는 이방인까지도 거룩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도 거룩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고통과 박해의 경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학대를 당해봤고 어마어마한 착취를 경험해 본 백성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깊이 깨달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존재케 하시는 은혜 아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부리는 기만 가운데 가장 큰 기만이라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최근에 독일 교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온 독일 교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과거 독일 교회와 자선단체의 역사 자료들을 연구해 보니까 수많은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관, 교회 기관, 자선기관 안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라이너 빌헬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어쩌면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오늘날에야말로 정말로 이 말씀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인간성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업적주의나 공정주의 때문에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생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율법의 제3의 용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제1, 제2, 제3의 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1의 용법은 정치적 용법이고 제2의 용법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용법이고 율법의 제3의 용법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용법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이 되는 율법의 제3의 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심상치 않은 그런 추문들이 지금 추문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기준이 너무도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교회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그 엄청난 추문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총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사임을 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사람의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독일의 개신교 총회장이었던 마got 캐스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 마got 캐스만은 독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총회장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총회장으로 선출된 지 6개월 만에 사임을 합니다. 전격 사임합니다. 이유인즉슨 한 연회장에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이 개신교연합회의 총회장은 독일 국가에서도 장관급 대우를 받는 직책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회장에서 이제 회식을 마치고 연회장에서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고 나오다가 그만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매스컴에 알려지자 그녀는 두말하지 않고 사임해버립니다. 주변에서는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만한 일로 사임을 하느냐, 벌금 내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은 잊게 마련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등등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의 이 마got 캐스만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독일 개신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인 내가 이것을 무마하려 한다면 독일 교회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거는 깨끗이 사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총회장 나쁜 인간, 나쁜 놈 하면서 비난하려고 듭니다. 그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거룩을 세우는 길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의 출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빛과 소금이 커져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면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변화시키려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길이 뭘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작은 습관을 하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외면하고 불편했던 진실과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실천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고 가나신 주감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수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손에서 커져서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곳간이 비지 않도록 채워주옵시고 주님께 드리고 나눠줄수록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에 격려하고
개혁하는 모든 기업과 사업들이 주 안에서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늘 깨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지막 결단과 파송 찬송 함께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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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머릿속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국수집 있으면 있지. 네, 신동이 때문에 바뀌는 거. 아유, 예. 이제야. 저 국수 좀 먹고 가시죠.